오늘 우리가 읽은 앞에서 우리가 쭉 시편을 살펴봤는데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신정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72역에 보면 보통 거의다가 다윗의 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1절부터 3절, 4절부터 5절,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3절 끝에 보면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심이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리고 9절 끝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반복해서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랬어요. 이 다스린다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통치죠. 통치. 통치라고 하는 개념은 뭐를 말하느냐면 그냥 이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말씀할 때 절대 주권자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지금 온 이 세상이 질서 가운데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린다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우리 교회 만민이 떤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눠져야 되거든요. 분명히 이 만민을 다스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떠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리고 분명히 오늘 떠있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굴까요?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경외라고 하는 의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무서워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우리는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떤다고 하는 이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만민이 떤다는 얘기는 뭐냐면 종말론적 심판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떠는 자가 있고 떨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떠는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그렇잖아요. 그들은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참 섬겼다고 하면 그 시간이 우리가 막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됩니까? 기쁘고 막 행복한 시간입니까?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만민이 떤다고 하는 내용은 물론 우리 이 세상 모든 전체가 여호와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론적 의미까지 간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속히 오실 주님을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이들에게는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정도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을 받기 때문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 것이다. 그룹 사이에 좌정에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좌정에 계시는데 그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자 2절에 보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이 시온에 계시는 그랬거든요. 이 시온은 다윗성을 말하는데 오늘 이제 좁게는 이런 거예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소수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높이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다윗성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리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그러니까 그 다윗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누구만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온은 사실은 오늘날로 얘기한다고 하면 오늘 교회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그러면 교회를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항상 누구만을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적당히 나 어느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다닌다 이 정도를 가지고는 여기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그냥 등록을 하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분명하게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영광받으시 합당하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안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게 인정이 안 되면 그냥 형식만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알곡과 쭉정이는 교회 밖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항상 어디예요? 교회 안을 말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얘기할 때 밭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 밭에 밖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리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이거를 우리도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온은 바로 이제 다윗성을 말하는데 그 다윗의 가문이잖아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윗이 사실은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다윗을 평가할 때에 다윗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인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항상 그분을 높여드린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됐죠? 그 이 삶이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그냥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그게 이제 3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찬양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출구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 높여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시온에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또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도 찬송하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변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또한 변함없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은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이 정의와 공의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 다스린 만민을 다스리잖아요. 지금 그죠? 통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통치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오늘 정의와 공의는 속성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속성에서
공의와 정의가 빠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지도 아니하시고 불법을 용납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내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싶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정의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당 합치고 녹색정의당. 아니 정의당이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정의를 행했어요? 여기부터 따 저기부터 따 그러니까 요번에 보니까 그 정의당 그 여론조사 보니까 뭐 1% 나오고 2%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전에 그래도 6% 7%까지 갔었는데 이제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아는 거예요, 국민들도. 말은 정의당인데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의를 앞세운다 할지라도 공의를 앞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다. 그리고 뒤에 뭐랬어요?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의를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지도 않지만 불법을 용납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편견이 없으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보내고 천국 갈 사람을 지옥 보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공의를,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우리 사람처럼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변하고 바뀌어지고, 가장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재판관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관예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재판에서 이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은 뭐 약자 편에 서서 뭐 정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그 법원에 가면은 저울 있잖아요, 저울.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평등도 좀 공의예요, 공의.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사실은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래서 4절 이 앞에 능력 있는 왕은, 그렇죠? 우리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죠. 그래서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그 공의와 정의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앞에 3절과 마찬가지로 3절에서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고 얘기했던 대로 오늘 5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실은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말로 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성전이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이제 경배해라 이제 이런 뜻인데 오늘날로 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늘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불러준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잖아요. 그렇죠? 선택을 해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불러주신 목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예배에 뭐 해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건다는 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목숨을 다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가 그냥 왔다가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정말 간절함이 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디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때 베드로하고 세 제자가 같이 갔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보고 여기 있어라. 그리고 이제 좀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기 거기 보면 간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뭘 자유 주무셨지. 주무셨단 말이에요. 3번씩이나 깼거든요. 여러분,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예수님은 마지막인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걸면 예배 시간에 참여해야 됩니다. 중직자들 예배, 헌신 예배 드리는데 참여하라고 전화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했으면
깨닫고, 이제는 내가 좀 주일 성수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또 파악을 해봤어. 안 나왔던 사람들은 큰 신예배 드리고도 똑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보다 주어 팰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직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직분이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자. 그러면 시간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삶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5절까지.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져요. 누구를 등장하느냐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얘기합니다. 6절이 바뀌어지죠.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저자가 왜 갑자기 모세, 아론, 사무엘을 등장시켰을까?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또 광야를 가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 3일 만에 만났던 홍해바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하는 일을 다 목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1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 1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인 예로 제가 그러죠. 출애굽해서 며칠 만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딱 3일이에요. 딱 3일. 3일 만에 홍해바다를 만나서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딱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 12지파에서 정탐꾼을 선택해서 갔다 오게 만들죠. 갔다 와서 10명이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믿음이 없는 사실을 보고 사실은 39년 동안을, 전체적으로 40년 동안을 광야상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세와 아론을 등장시킨 것은 뭐냐면, 이렇게 1세대들 가운데 믿음이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이들은 뭐를 지켰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잘 보세요.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다. 그러면 사무엘은 왜 등장했느냐? 사무엘은 사사시대 사람인데 그 당시에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암흑기가 요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각자 사람들의 뜻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무엘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무엘도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그 1세대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거든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시대에도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나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을 항상 찾아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날 이 세상을,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요번에 국회의원도 좀 정신 차리고 잘 뽑아야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막 범죄자들 집단이 다 몰려들고, 어떻게 된 게 이게, 해산시킨 당, 그렇잖아요. 북한의 지령을 받는 해산시킨 당의 존재들이 다시 국회에 들어오는 일이, 또 생기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종북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한두 명 들어오는 게 문제가,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뭐가 있느냐면 모든 정보를 다 제출받아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정보를 다 넘기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 들어와가지고 뭐 발의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보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암흑기 시대예요, 지금. 지금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이 모세와 아론이나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확고해져야 된다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대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뭘 했어요? 응답하셨다.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니까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도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요?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잖아요. 아니, 구름 기둥 그냥 낮에 더우니까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불 기둥 밤에 추우니까 그냥 따뜻하게 해줬다?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뭐 했습니까? 앞서갔어. 항상 여러분,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면 이들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7절에서도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뭐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누가? 아니, 모세와 사무엘,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의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불순종하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뭐 했어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키고 순종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왜?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경이잖아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1.1이라도 빼거나 더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왜 이단이 왜 생기는 거예요? 네, 말씀을 빼고도 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성경은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에는 다 내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이 없어져. 그리고 교주가 한 말을 갖다 놓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얘기는 타협의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타협하면 안 돼요. 지금 일부 비례대표전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뭐 하겠어요? 그거 계속 그 법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에서도 뭐 한교총, 한기총에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해도 뭐 듣나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믿고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8절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가는 동안 1세대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뭐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용서가 없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그 용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공의만 행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용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출애굽 1세대들을 보면 끝내는 뭐 했어요? 끝까지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뭐 있어요?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택을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을까요? 믿음이 없는 결과죠. 믿음이 없는 결과.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는, 이 믿음의 행위는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할까요?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일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칭찬받는 자가 있고 그냥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결국 누가 할 수 있느냐? 오늘 1세대들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1세대들처럼, 출애굽 1세대들처럼 믿음이 없이 행하게 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던 사실처럼 반드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기준이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결과가 오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앞에 그 마찬가지로 성산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높여드리는 방법이 뭘까요? 예배죠.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잖아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겸손하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 물질,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예배가 그래서 영적 예배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삶이 이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3번, 3절, 5절, 9절에 여호와는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앞에 보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제 찬송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하는 삶이 이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난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지금 믿음을 여기까지 지키고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했다고,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께로부터 안음을 받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또 감사와 기쁨이 또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와 같은 믿음을 잘 지키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